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나요?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은지가 이렇게 왔는데 아마 얘들이 4살, 6살 아마 그때쯤 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때 신월 7동에 있었는데 신월 4동에서 교회를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셔서 신방을 갔는데 그 집 아이들이 우리 애들 데리고 그 놀이터에 갔다가 우리 애들만 놔두고 자기들끼리만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신월동 집들이 연립주택단지라 집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집을 못 찾잖아요. 한참 헤매다가 아마 그 차를 타고서 큰 길을 남부순환도로를 건너온 그 생각을 해서 순환도로만 건너가면 집이 있는 줄 알고 그 꼬맹이 둘이서 손잡고서 그 남부순환도로 그 넓은 길을 말이죠 걸어가지고 건너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은지를 아십니까? 그러더라고. 내 딸이라고 그랬더니 얘들이 울면서 우리 사무실로 들어왔다고. 얘들이 집을 못 차리니까 울면서 어떤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도 참 집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감사하죠. 집에다 전화 와서 분명히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찾았는데도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었고 저희 집 사람은 아마 속회에 갔었나 보다. 저희 집 사람이 속회를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막 뛰어가서 했더니 뭐 애들이 얼굴이 막 땀방울, 눈물방울로 가득 찼고요. 아이고 그때 그 감격은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벌써 근 35년, 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뭔가를 잃어버리면 허전하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찾게 됩니다. 계속 찾게 돼요. 여러분 전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이 하루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분이 누구일까? 내 인생에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굴까?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누굴까? 초등학교 선생님도 떠올려봤고 또 중학교 친구도 떠올려봤고 또 남자친구, 이웃 뭐 많은 사람들을 떠올려봤는데 다 고마운데 그러나 가장 큰 분은 아니더래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고마운 분이고 가장 귀한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드리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굴까? 첫째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이겠지요. 그 다음에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이 누굴까? 아마 꼽는다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아닌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도 교회 갈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흥얼대는 노랫가락이 있었어요. 흥얼대는 노랫가락이. 근데 이게 무슨 노래일까? 이게 뭔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노래일까? 굉장히 궁금해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9월 초였는데 학교 갔다가 한 8시 반쯤에 집으로 가려고 저희 시골 마을에는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면 바로 거기 길가에 붙어가지고 교회가 있었습니다. 17평짜리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초가을 늦여름이라서 이제 아마
교회에서 창문을 열고 어느 할머니가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그 창문 사이로 나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충년이, 춘숙이, 내 동생들 이름인데? 그리고 그거 봤더니 할머니가 막 기도하는데 우리 집 식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궁금해서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교회를 가보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그 친구 중에, 여자친구 중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교회 언제 가냐? 그랬더니, 오늘 가! 야, 토요일 날 무슨 교회 가냐? 그랬더니, 오늘 토요일 날 교회 가는 날이야. 난 그래서 그 할머니를 보고 싶어서 왜 우리 집 식구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지 보고 싶어서, 만나보고 싶어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용기가 안 나서 친구들 5명을 데리고 갔어요. 나는요, 교회 처음 가는 날 전도 5명이나 했습니다. 5명이나 했어요. 친구 5명을 데리고 교회를 딱 갔습니다. 그럼 여자애들 3명 앉아있더라고요. 지들끼리 3명이 방석 둘러앉아가지고, 어서 와! 아니, 우린 지금 5명이 딱 등장을, 남자들, 떡대 같은 고등학생 남자들 5명이 딱 등장을 했는데, 여자들 3명이 앉아서요, 자기들끼리 뭐 찬송하고 기도, 우린 뒤에서 킥킥대고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총회를 한대요. 학생부 총회를 한대. 근데 옆에 있던 재미있는 장난꾸러기 친구가 회장 탁 하는데, 제가 교회 처음 간 날요, 회장 출마했습니다. 회장에 딱 출마를 했는데,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무슨 회장 하냐고, 회장은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처음 가서 회장 출마했다가 낙방했습니다. 그리고 뭐 회장하고 총무 뽑고, 회계 뽑고, 그러더니 끝났대요. 야, 우린 사람 아니냐? 우리도 뭐 한 자리 줘야 교회 나올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신앙부장을, 나는 교회 처음 간 날 신앙부장 됐어요. 그리고 재걸이라고 하는 친구가 교육부장. 다른 친구들은 우리는 안 한대. 딱 끝나고 나오면서 친구들 하면, 어이, 신앙부장, 교회 잘 다녀.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떨어지고, 재걸이라는 친구와 제가 교회를 가기로 했는데,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른들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주일날 가봤어요. 그날은 재걸이는 안 오고 나 혼자 갔습니다. 갔더니 할머니 3분하고 학생들 3-4명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 할머니가 키가 조그마한 할머니인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형태야 그러면서 저를 그냥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니 젊은 아줌마도 아니고 이 할머니가 그럼 저 아세요? 그랬더니 그럼 너 알지. 마을이 작았지만요 거리가 멀으니까 저쪽 동네는 잘 몰랐어요. 너 알지. 너 3살 땐가 4살 때 네 엄마가 너 등에 업고 교회 오셨어. 우리 어머니가 제 3살 4살 때 새벽 기도를 가셨나 봐요. 우리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하니까 등에 업고 저를 업고 무서우니까 저를 업고 새벽에 가셔서 저를 눕혀놓고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때 그 할머니가 늘 흥얼거리며 불렀던 노래가 그 노래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다 그 할머니가 불렀어. 그러니까 제 뇌리 속에요 그게 남아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네 집 너네 엄마가 한 3-4개월 교회 나오다가 안 나왔는데 너네 집 위해서 내가 10년 넘도록 기도했다. 매일 저녁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눈에서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게 그냥 들여놓은 게 아니라 이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10년 넘도록
기도해 준 기도의 열매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냥 교회 와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많이 눈물을 흘렸고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애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요, 그냥 막 나 교회 데려가 주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언젠가 그분이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태신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 자매님이 결혼하고 이제 부부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태중에 어린 생명이 또 잉태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를 낳는 데는 잉태를 해야 아이를 낳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품고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언젠간 우리가 해산하듯이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누군가를 품고 기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태신자다. 우리 태중의 어린 나이를 갖게 되면 그때부터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음식도 가려 먹게 되고 그래 태교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 만나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은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다. 그 분들이 태신자입니다. 태신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게 되면요, 그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하면 교회 부흥되고 성장하는 건 당연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세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생물학적인 성장입니다. 생물학적인 성장.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우리 교인이 되고 이렇게 자녀들 많이 낳아서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방법이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입성장, 수평이동입니다. 우리 정경미 자매는 결혼해서 오늘 우리 교회 식구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전입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또 이 동네 이사 와서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어려운 방법은 회심성장입니다. 회심성장. 아까 우리 두 분 성도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제가 쭉 잠깐 우리 부목사님이 면담한 내용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더니 이분들이 예수 믿은 게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은 교회 온 게 기적이다. 왜? 예수를 편하게 믿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될 부분도 이제 많이 있다고요. 조금씩은 한잔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씩 한잔 더 하시고. 뭐 세상이 더 좋고 세상에 더 관계가 더 많아. 교회 아는 사람보다 세상에 아는 사람이 더 많고 교회 오는 기쁨보다 세상에 더 기쁨이 많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던 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참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오늘 이 두 분이 오늘 세례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보람이 있고 가장 잘하신 일이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르지만 천국 가면 제일 먼저 가서 우리 박성서 집사님 찾을 거고 이영태 목사님 찾을 거예요. 목사님, 나 천국 갔어요. 이렇게 좋은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왜? 그 하나님 나라 가고 나서야. 이게 내가 예수 믿은 게. 나 그래 장례할 때마다 이분이 가장 축복받은 건 예수 믿고 살았던 거다. 예수 믿고 살았다.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았다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가 뭐 1억을 줬다 뭐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 회장님은 말이죠, 옛날 자기 살던 고향을 지켰던 그분들에게 고맙다고 고향을 지켜줬다고 1억씩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초등학교 같이 다닌 친구들에게 내 친구인 게 고맙다고 1억씩 나눠줬다고 그래요. 아유, 그 사람들은 횡재했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1억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게 우리 영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혼. 여러분 이웃에게,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 우리가 영국에서 왔지만은 영국 어떤 나라입니까? 해적 나라, 해적의 나라, 바이킹 족속 아닙니까? 무참하게 빼앗고 죽이고 살상하던 그 나라가 영국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나라로 바뀌었어요?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신사의 나라. 죽음의 땅, 저 아메리카가 청교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늘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어떤 나라입니까? 100년 전에 처음 교회 세워졌을 때는 남자 여자가 따로 앉았습니다.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평생 조선 여자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녀가지고요, 조선 여자들이 어떤지 알 수가 없었다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노예제도 뭐 비판하고 유럽의 노예제도 비판하고 말하지만요, 우리나라의 노예제도는 이거는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어. 노예들은 죽여도 말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노예제도가 끝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조선이 망하면서 끝난 거예요. 조선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 노예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노예제도가 없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 미국이나 유럽의 노예제도는 일부였지만 우리나라는 절반이 노예였어요. 신분이 바뀌질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노예제도도 없어지고 남녀차별도 없어지고 모든 게 참 얼마나 복된 나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복음인데, 할렐루야.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혼들을 품어야 합니다. 저 영국에 갔다가 우리 아이들하고 토마스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시골교회 50명도 안 모이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교회인데요, 그 아들을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보내놓고 그 200년이 넘도록 우리 조선을 품고 이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은, 대동강에서 피 흘려 죽은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복음화시켜달라고 아들을 내어주고 나서 이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작은 교회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품고 200여 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사실이 눈물겹게 고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복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신자를 작정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우리 대한민국은 큰 빚을 졌습니다. 큰 빚을 졌어요.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냥 와서 막 신나게 복음 나눠주고 전도했나요? 아닙니다. 이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목이 잘려서 비참하게 복음도 전해보지 못하고 순교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강 건너가면 절두산이 있잖아요. 절두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목베어 죽인 곳이 절두산입니다. 한강이 피강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목 잘라 죽여가지고 그 피가 한강에 새빨갛게 물들었던 곳이 절두산입니다. 서산에 가면요, 충청도 이남에 있는 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인 곳이 이 순교지가 있습니다. 해미읍성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어린애들은요, 나무에 패대기, 캄보디아에서만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전라도, 경상도, 그 충청도 이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무참하게 죽였던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 희생을 하면서 이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받고 은혜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갚는 자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한 거는 지금 3만 5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200여 국가에 지금 나가 있다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오지, 저 남태평양 외로운 섬에 한국 사람들 하나도 없는 그 섬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 외로운 섬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빛을 갚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윤상민 청년이 고백했잖아요. 성령교회 나오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거 발도 들여보지 않았다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늘나라에 상급 쌓는 일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내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싼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상급받는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9일 날 해피데이 전도축제에 우리가 적어도 한 달 동안을 그분들 위해서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10월 22일 날 태신제 작정 주일이 있는데 이날에 우리가 이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첫째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계 중심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관계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 학교 친구, 또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그래 우리는 사람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도 한 잔 같이 마셔야 관계가 만들어지죠. 식사를 같이 한다든지 또 시장을 함께 간다든지, 그래야 뭔가 이 사람하고 나와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 돈 좀 꿔줘요. 누가 꿔주나요? 안 꿔주죠. 근데 가까운 사람들은요, 낯빛만 봐도 뭘 그렇게 걱정해? 무슨 걱정 있어? 우리 남편이 사업자금이 1,000만 원이 모자란데 걱정이야. 기도 좀 해줘요.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꿔줄게. 한 달만 쓰면 되나?
가까워야, 관계가 있어야 돈도 꿔주는 거고요. 거래도 하는 거고요. 사업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전도할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할 분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가 가장 많은 사람은요, 오늘 세례 받으신 두 분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두 분은요, 전도 대상자가 제일 많아요. 왜? 이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천지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 대상자가 제일 적은 사람은 접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하기가 대상자가 적죠.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나 동창생이나 이웃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마음에만 품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딸을 전도하겠다, 그건 혼자 마음에 품으면 되고요. 적어도 강서구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우리가 차로 20-30분에 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품고 기도해야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잖아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근데 뭐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일은요, 남의 일입니다. 하루는 제가 저 방화동에 어떤 하우스에 미나리 밭이 있다고 그래서 그 미나리 밭에 가서 미나리 좀 거두고 좀 이렇게 하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딱 가봤더니 그 미나리 밭에 그 벌레 같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야, 이거 벌레 많네. 제가 수산시장 가서 미꾸라지 3만 원어치를 딱 사다가요, 하우스 안에 딱 풀었습니다. 너희들 이거 잘 먹고 가을에 만나자. 그래서 풀어놨어요. 그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그 하우스가 터져가지고 다 나갔어요. 그러면 그 미나리 밭에다가 제가 3만 원어치 미꾸라지 푸는 게 헛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는 거죠. 여기 우리 화단에 보니까 호박씨가 떨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잎을, 호박잎 한 서너 잎을 따서 집에 데치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또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또 나왔어요. 또 뜯어다가 또 먹었는데 또 났어요. 아니, 남이 씨를 뿌렸는데도 내 화단에 있으니까 내가 따먹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면 얼마나 행복해요. 아멘. 그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저 순복음교회를 갔다, 뭐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아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전도 열매도 따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좋은 결실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주간 동안에 우리 한번 영혼들을 품어봐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품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축복을 예비해 놓았느냐 하면, 자,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세 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분들을 전도하신 분은 하늘나라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이 천국 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착한 일에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남 많이 도와줘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가는 나라예요. 예수님 믿어야 가는 나라.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한 건 상급. 전도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 건 상급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요, 어떤 자녀는 정말 말 잘 듣고 좋은 자녀도 있지만, 어떤 자녀는 평생 속만 썩이는 자녀가 있잖아요. 말 잘 들으면 내 자식, 속 썩이면 남의 자식입니까? 아니요. 요새 그런 말 있더라고요. 뭐 잘난 자식, 국가 자식,
돈 잘 버는 자식, 사돈 자식, 빚진 자식 내 자식, 빚진 자식은 내 자식, 잘난 자식은 나라의 자식, 돈 잘 버는 자식, 사돈 자식. 여러분, 잘난 자식도 내 자식이지만요, 못난 자식도 내 자식이야. 그렇잖아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했다고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이 두 분이 착한 일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내 옷자락 붙잡고는 천국 못 가도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리라.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된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들,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영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빛깔이 달라, 빛깔이. 이번에 아시안게임 오늘 끝나나요?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 딴 사람하고요, 은메달 딴 사람하고요, 금메달 딴 사람 어때요? 달라요. 동메달 딴 사람은 이름도 잘 안 불러. 근데 금메달 딴 사람은요, 그냥 막 환호하고 박수하고 뭐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처럼 막 지켜주잖아요. 은메달 딴 것도 잘했는데 잊혀져. 여러분, 천국에서 금메달 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무엇이든지 응답하고 문제 해결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파병을 안 했지만 만약에 파병을 해서 거기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럼 그 군인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아끼나요? 아끼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지원해요. 원하는 대로. 여기 탱크 보내주세요. 비행기 보내주세요. 다 보내줘. 전쟁에서 싸우는 그들에게는요, 국가가 아끼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지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시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하는 영혼, 전도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상급.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는 100배로 복을 준다. 우리가 1996년인가 필리핀 팔라완 섬에다가 교회를 졌습니다. 팔라완에 교회를 졌는데 그때 한 3,500만 원 들여서 교회를 졌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목사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공과금도 제대로 못 내고 그 어려운 때 1년 동안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짓는데 부활주일 헌금 다 보내고 맥주 감사금 다 보내고 추수감금 다 보내고 그렇게 해서 지은 게 팔라완 교회입니다. 그리고 봉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옆에 식당 건물 5층 교회였는데
그때 우리가 이 교회에 거의 한 3억 정도의 빚을 갖고 있었는데 9월 달에 돌아와서 다니엘 기도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성전을 봉헌하라. 성전을 봉헌하라. 우리 예배당 지은 적도 없는데 성전을 봉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9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 헌금이 쏟아지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도했다가 은혜 받아도 병 고침 받고 헌금 보내고요. 언니 집에 왔다가요. 언니 집에 놀러 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그냥 치료받고 그 다음날 그냥 교회 통장으로 1,000만 원 보내주고 할렐루야. 빚 다 갚고 5,000만 원 남아서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3,500만 원짜리 예배당 하나 지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빚 그냥 한꺼번에 다 갚아주셨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리라. 성전을 주리라. 왜요? 그랬더니 성현교회가 선교를 많이 해서 내가 성전을 주노라. 그 뒤에 하나님이 딱 기도가 내려오는데 이 땅이 성전터다. 여기가 성전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눈물겹게 사고 건축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우리 힘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100배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100배의 복을, 100배의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고 여러분 전도 못하면 헌금이라도 하면 돼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025년 한 5월이나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려고 하는데 달란트 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달란트 잔치. 한 사람 전도하면 한 달란트. 할렐루야. 50달란트 전도하신 분들은 그냥 모시고 가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멘. 50달란트 전도하면 갈 수 있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1,000명을 전도할 수 있으면 그건 너무 잘하는 일이다. 1억 들어서 1,000명을 전도할 수 있다면 그렇죠? 해볼 만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상급도 있어요. 못 가시는 분은 그냥 선물로 드려. 여러분 한번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한번 전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합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요. 보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물질의 축복도 엄청 주셨더라고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한번 2주간 동안 열심히 태신자를 찾고 전도하는 일에 한 마음을 모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